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모든 환난 중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모든 환난 중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성도에게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본받게 하사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 중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과 질긴 심령과 악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오후 예배를 통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까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들이 많은 혼란들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으며 많은 우상 숭배와 세상살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과 신앙생활의 길에서 자꾸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혼란이 어쩔 때는 어려움 때문에, 어쩔 때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어떤 때는 서로에게 편파를 가름으로, 어떤 때에는 자기의 연약감 중에 특별히 음란한 생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 도덕적인 마비된 생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며 시끄러운 교회 생활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건개하게 되고 편지를 통해서 많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감동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지요. 이 후서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 교우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미혹받는 것 중에 무엇으로 제일 혼란을 받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인으로 인해서예요.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예수파냐.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파다 하는 자들에게 서로 분파와 편당을 가르고 시끄럽게 그지없었어요. 이것을 파고 들어와서 무엇이 제일 많이 어렵게 힘들게 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요, 대부분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문제될 것도 아닌 것을 문제화해가지고 극심한 문제로 만들어서 교회에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며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마음들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전파될 때가 언제쯤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시고 난 다음에 주후, 주님이 오시고 난 주 55년, 50년대 이후 50년서부터 한 60년대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약 1950년 정도, 1950년 전에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질과 우리가 교회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겪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며 지금 들어도 그때의 문제가 지금 내 문제고 지금 깨달아도 조금 있으면 내일 있는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도 똑같이 당할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늘 받을 만한 고난이고 또한 받을 만한 어려운 질문들 그리고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권에 대한 부인, 결국은 이것을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건의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여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이 자리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표력하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향, 사람 보지 말아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한데 모아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당연히 반대하며 오해하고 그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맞지 않게끔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문제화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 저의 결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가기 원했지만 갈 수 없는 형편.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서 오히려 저는 에베소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되느냐 하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를 보내요. 디도. 그래서 디도를 통해 방문하게 하는데 디도를 통해 편지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했는데 다행인 것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회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저들에게 축복을 가면서 지금 당면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난 그리고 문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정으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신의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대한 굉장히 실감나는 여건, 환경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직분에 대한 변증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해서 사도 직분에 대한데, 특별히 사도 직분은 위로자로 세우셨다, 기쁨의 종으로 세우셨다, 돕는 직분으로 세우셨다, 사랑과 승리의 직분으로 세우셨다, 새 언약과 성령의 의의 직분이다, 낙심치 않는 직분이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고난으로 감동하는 직분이다, 그런데 위로와 기쁨도 얻는 직분이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 직분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사도, 지금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교훈을 따라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장부터 9절까지 보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왜 헌금 생활에서 말씀하시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가정적인 어려움까지 많이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에게 뭘 했냐면, 여기가 지금 나중에 말씀해 보면 고린도가 뭘 많이 했느냐면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예루살렘, 말씀에 증거되었던 근원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돕는 자로, 그래서 구제 헌금을 보내게 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잊혀지지 않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도의 권면과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까요?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야 라고 가고 있으면은 하나하나 그림을 가지면서 가기가 좋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맹인이 이 앞에다가 뭔가 안대를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막 어딘가 가고 있으면 향방 없는, 어때요? 답답하고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면 캄캄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길라잡이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해하며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어찌 보면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았죠. 우리가 성경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쪼개서 보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왜 좋으냐면 그 시대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의 어려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주실 은혜 안에서 사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도전받고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라 그랬죠? 사도권에 대한 의문과 또한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문제를 삼았다 그랬죠?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삼았다. 누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그 다음에 억측과 그리고 맞지 않는 이론들이 막 난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의의 말씀,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북돋워주는 서로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오고 가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무슨 팔을 나누고 시끄러우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교회죠. 사탄의 교회죠. 북다코다의 주의 한 마을에 행복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나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아내는 두 자녀와 함께 막 나중가요. 그래가지고 여보, 아빠! 그러면 막 즐겁게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러면서 확 데리고 와요.
웃음소리가 막 하면서 길을 메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저녁 시간 내내 웃음꽃을 피우면서 밥을 먹고요. 얼마나 즐거운 가정인지요. 휴일이면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피크닉을 떠나곤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가정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을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런 남편이면 얼마나 좋아. 완전히 시계야 시계. 딱 퇴근 시간이면 들어와. 어머 저런 아내를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남편한테 예제해가면서 얼마나 잘 섬기고 애들은 또 어때. 엄마 아빠를 저렇게 좋아하고 말씀도 잘 듣고 저런 가정만 되면 좋겠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이 가정을 시기했던 어떤 사람이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네 이렇게 소문을 내요. 아이고 그러면 뭐해. 남편 바람 피웠어. 바람 났어. 바람 났어. 저 여자가 뭘 모르는 거야. 아이고 참.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별거 없다니까. 이렇게 해서 어머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대겠어요. 어머 바람이 났대.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같이 바람 난 거 아니야. 막 보기에는 그래도 쇼윈도 부부인가 봐. 막 이러면서 막 남이 얘기는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왜 이렇게 근거 없는 말도 그렇게 빨리 떠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바람 피는 장면을 봤다고까지 이제 부풀려서 소문이 났어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아내를 보면은요, 남편을 보면 수근수근 거리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녀는 남편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딱 다물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남편을 마중 나가기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얼굴이 굳어지니까 아이들도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 나가자. 됐어. 니네들이나 나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마음이 제각기가 됐어요. 그러더니 밥을 먹을 때 침묵. 그러다가 이제 밥 먹는 시간마저도 서로 달라졌어요. 집안이 그렇게 화목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일로 인해서 이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소문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무덤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녀가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해요. 마중 나가는 식구들의 모습도 없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어졌고 결국은 이 여인이 자살을 하는 비극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뜬 소문으로 인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인해서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말이 이렇게 권세를 줍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향한 이 허음담도 아마도 교회를 캄캄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복음을 맨 처음에 증거한 장본인이 누군데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던 사도 바울.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도직에 대한 뜬금없는 소문들과 파당을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웃음꽃이 피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불일치를 갖다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싸움이 있는 곳은 기쁨이 사라져요.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꿈도 비전도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요. 살아있어야 될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나 헛된 말들은 입에 내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말들은 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능력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은 어때야 합니까? 우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돼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림이 곧 핍박이에요. 내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 나 하나만 교회에서 없어지면 되겠지? 그럴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엄청 큽니다, 여러분. 옛말이 있어요. 드는 것은 표시 안 나지만 나는 자리는 표시가 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실족할 수도 있고 한 생명을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장본이 된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 부지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내 입술에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여러분들 어떤 씨가 되는지 아십니까? 불행을 심으면 불행이 나요. 소망을 심으면 소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게 많이 사용하십니까? 혹시 소망을 심으십니까? 불행의 씨앗과 있지도 않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십니까? 감사하실 씨앗을 뿌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소의 쟁기를 든 자는 앞을 바라봐야지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소의 쟁기를 뒤었는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소가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으신 것이 확신하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 확신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만 보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터무니없는 험잡기. 사도의 이 사도됨을 부정한다는 것은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 출신인데 우리 목사님 뭐는 제대로 하셨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알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정통이야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파고 들어간다면 그래서 아유 그렇대 이것밖에 안 된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치부해버린다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흔들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가장이 흔들면 그 가정은 흔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주 똑똑한 체 하면서 엄마들이 막 잘난 체 하면서 그래도요. 아빠가 흔들리면 바보 같아도 아빠가 흔들리면 그 가정 다 흔들리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은 남존 여비 사상 있으면 안 돼. 우린 평등해야 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평등 좋아요. 가정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남편의 가장의 자리가 흔들린 가정치고 제대로 된 가정이 있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자는요.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지은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두면은요. 어려운 일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않아요. 가정은 그렇게 서는 것이고요. 교회도 그렇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앞서가면 안 돼요. 교회는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발 없는 말이 이렇게 천리를 가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의 종들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입술이 됩시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는 입술이 됩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인간의 말, 거짓말 하는 자들의 말에 속아서 자꾸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순간을 보면서 미리 소설 쓰고 미리 저주하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쓰러지려고 하십니까? 이거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를 쓰러뜨리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쓰러뜨리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심령들을 쓰러뜨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쓰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대로 모으는 자가 됩시다. 내 마음이 분열될 때마다 아버지의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 좀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뜻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내 뜻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래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뜻은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대.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항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개치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억측을 부리고 그렇게 믿는 거 정말 답답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꼭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이 진리인걸요. 여러분, 죽는 날 누가 압니까? 내 아이의 뱃속에 있는 씨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날 걸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흥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입시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몇 달 며칠 날 어떻게 들어갈 걸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흥할지 또한 망할지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와 마지막의 창대함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시작돼야 되느냐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모든 환난 중에서예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서부터 찬란한 햇빛이 돌아오고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의 영광을 영화가 있었던 자마저도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영화와 영광이 있었으나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또 그도 죽었어요. 우리가 바라볼 의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죽음이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끝까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어요? 당하지 않았어요? 당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이 모자르거나 자기가 빚쟁이거나 자기가 학식이 모자르거나 저의 명예나 가문이 모자르거나 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될 만한 것이 모자른 환난이 아니었어요. 저가 실수를 하고 저가 실패한 자로 인하여 온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환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차적인 거, 나의 먹고 마시는 거 쓰고 입는 것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먼저 넘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 때문에 환난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육적으로 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환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시험 중에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을 당하거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고난으로 인한 환난을 당한,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오는 환난, 이것을 통하여 오는 것, 이 환난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환난에 위로하심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차적인 환난이 아니라 2차적인 환난이요. 믿음에서 오는 환난이요. 근데 여러분들 1차적인 것에서 자꾸 넘어지지요.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환난을 우리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는 환난과 곤과 핍박과 고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 아니면 잠깐만 일해도,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만 일해도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돈 더 잘 벌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생활, 금요심야 예배 피하면 오후에 나가가지고 밤중에 일하고 들어오면 훨씬 돈 더 잘 벌고 세상에서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며 내가 누림에 있어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 좀 덜 벌어도,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면 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고난, 작은 고난이지만 당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여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택할래? 너 나한테 절할래? 아니면 너야 하나님 믿고 있는 네 하나님 앞에 절할래? 지금 그 두 가지 안에 우리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택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다만 그를 섬기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환난이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 생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기쁨과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과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더 기쁨으로 삼고 더 열정을 내되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피하고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주를 위한 작은 고난이요 환난에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기서 보면 모든 환난이래요.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이었죠. 돈도 부족했어요.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비도 부족해서 일을 했어야만 해요. 성도들은 늘 배반하고 배도해요.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요. 자신을 배반합니다. 떠납니다.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함께 했던 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의 위험, 강의 위험, 그 다음에 또 강도의 위험, 이방 땅에서 이방 땅을 가면서 칼의 위협, 그 다음에 자기를 가두고 정말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저버린 채 살아가기에 주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고난을 향해 갔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환난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사도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 되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에 대해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 보내심을 입은 사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냐면 바로 형제인 디모데, 함께 조력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증거자였던 디모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사도가 있다면 사도와 함께 조력했던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조력자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보냄을 입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통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 교회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무슨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예전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방 교회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교회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든 자들을 포함한 자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다. 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된 바울도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에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사도권 부정하는 저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아멘. 여러분, 사도 직분을 감당하던 이 바울이요, 환난을 많이 당하는데 모든 것이 환난이래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헷갈리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받았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고 많은 미혹하는 영들에게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면 뭐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난 환란을 겪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평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 평안하니요.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뗄 것이 없어도 평안하면 평강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평안하면 평강한 거예요. 추워도 평안하면 평안한 걸 거예요. 예전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가 살았습니까? 장작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쫄쫄쫄 새는 것에서 오빠 여기에다가 저기에서 내가 깡통 쏘았다? 깡통 잘했네. 야 여기 똑똑 떨어지네. 이거 받아놨다가 이걸 다 내일 아침에 세수하면 되겠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 안에도 뚝뚝뚝 떨어지는 비 새는 그 안에도 그 아이들에게 평안이 있으면 평강한 곳인 거예요. 먹을 것이 가득해요. 육선이 가득해요. 고기가 가득하고 반찬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야! 너 잘났어 그래. 숟가락 날아가고 젓가락 날아가면 그곳에는 진짜 참 축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육선도 가득하고 평강도 가득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쁜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쁨을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평안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맞아 하나님 말씀은 그래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딱 나가서부터가 문제지 이 안에서는 참 평안도 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제의 비결을 알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달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평강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아버지 함께하면 내 안에 은혜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실 때에는 은혜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나가세요. 저 지금 되게 화나거든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제가요 지금 화를 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화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잠깐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가실 리가 없죠. 내가 내보낸 거죠. 그런 다음에 내 안에 화가 가득하면 그때부터 평강 깨쳐져요. 은혜도 깨트려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왜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똑같은 환난과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면 든든해요. 하나님 계시면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 계시면 평강이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내몰고 난 다음에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잠깐 떠나세요. 하나님 지금 기분 상해서는요. 이 기분 상해 하나님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근데 지금 하늘나라 있기 싫어요. 내가 지금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니거든요. 나가세요. 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왜 은혜와 평강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면 은혜, 평강 되시는 주님을 내몰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환난 중에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저는 환난 중에 평강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환난 중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환난의 때에 왜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려 하십니까? 더 굳건히 잡으십시오. 더 굳건히 내 중심 안에 계시기를 위해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바로 어떤 분이 주관자예요.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명령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과 능력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주 예수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자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가득하신 분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예요. 저의 왕권과 저의 주권과 주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의 능력에 가득하심과 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지, 아버지의 선지자의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 능력 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 안에 우리는 온전히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떠나서는 평강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은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밖에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 뒤돌아서요. 여러분, 자꾸 시끄럽게 구는 그것, 예수 외의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는 내 심령이요, 모든 환난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평안을 갖고 나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 아닌 것, 평강 아닌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 때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 은혜와 평강 없이 지저분하게 거짓되게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채웠던 내 육신의 것들을 싹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고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 순간 교회에 더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도 속삭이지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고집을 부려요. 무엇을 고집 부리지 않으면 내 형편 처지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콩알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콩알 하나 가지고 콩알 하나야? 이거 갖고 어떡하라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런 사람이 있어. 아, 이 콩을 심어. 이 심으면 이게 좀 나겠구나. 그러면 콩죽이라도 씻어먹고 조금 남기고 또 심어. 그러면 나중에 콩밭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초두에 그랬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뭘 심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육신의 것을 또 심고 계속 땅속 수월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보복하세요. 복종하세요. 저를 따라하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을 갖다주고 고집을 갖다주며 내 생각을 갖다주는 더럽고 추악한 것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치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뿌리침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렵니까?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할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순히 보십시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능력이 짜세요. 왜 그것을 알면서 자꾸만 고집 부리면서 할 수 없는 나를 향한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수월하게 속아 넘어가세요. 믿음의 종들이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계실 때에 어떻게 보면 억측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한번 복종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나가시면서 그러세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길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두움이 가득할 때마다 외치세요. 그러면 누가 찾아오실까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역사는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나이다. 난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바로 그 신앙이에요. 고집 부려봤자 갈 길은 멀어요. 오히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지요? 꼬여요. 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잘나고 똑똑한 대로만 살면은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모든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구했을까요? 사람의 호의는요, 제한되역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난 너에게 축복 주기를 원해, 난 너에게 잘 되기를 원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어때요? 줄 수도 없어요.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주고도 얼마나 생색을 내요. 받은 사람은 얼마나 또 부담스럽고 캥겨요. 이게 인간의 제한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환난 당했을 때 나를 가장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나의 호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난 너희들에게 줄 수도 없고 줘도 제한적이야. 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입니까?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세상은 불안전하죠. 슬픈 일이 가득하죠. 나의 할 수 없음을 위해서 늘 허무함을 느끼죠. 죽음의 세계는 날마다 도사리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고 삽니까? 언제 망할까? 난 이러다가 죽는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게 가장 완벽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모든 환난을 만나면서 느낀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제가 모든 환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많은 모략을, 많은 어려움을, 모사를 깨하는 저들에게요,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당신의 권면을 들으려고 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저는 정말 그래, 당신들이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면 그렇게 했을까? 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내 환난을 딛고 일어나면 내가 깨닫기는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말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완벽하거든요. 저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이 참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 가운데의 세상 주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없이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가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시험과 모든 환난을 이기시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평강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하며 섬겨주라고 보내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선물들이지 사람을 믿고 의지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사탄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오직 은혜와 평강을 구하심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중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늘 애쓰고 힘써도 제자리에서 헤매이고 허덕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평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환난은 그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초라하게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능력을 권세로 힘입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로 인한 평강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오직 갈등과 부조리와 허무와 죽음을 하여 평강을 잃어버린 세계에 무지하고 무능한 자,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보고 불행하다 느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을 안고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요 나의 친구, 나의 스승,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